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믿은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원래는 자기 가족들 자신이 묻히려고 이제 마련됐던 그 가족 묘지에 모셨던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집안과 이제 자기 가족들이 사용하려고 파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 지내고 난 다음 날에 친구가 아리마대 요셉을 핀잔했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렇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핀잔했대요. 자네 미쳤나?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판 새 무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에게 주다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이 친구야, 괜찮아. 예수님께서 주말에 딱 3일만 쓰시기로 하셨대. 이거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있을까 말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일어날까 말까 주저하는 사건이 아니라 아주 완벽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활의 사건의 실체이죠. 제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3번 샀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없어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3번을 자동차를 샀어요. 첫 번째는 기숙사, 말하자면 사생장한테 샀죠. 말하자면 같은 학생입니다. 재미교포이고 아내가 중국 사람이었어요. 졸업할 때,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졸업할 때 저한테 차를 팔고 갔습니다. 얼마 후에 사람들이 눈치 보더니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중고로 이 차를 사서 한참을 썼는데 당신이 산 가격보다 더 싸게 샀다라는 거예요. 제가 더 비싸게 산 거죠. 그래도 그 중고차 자체가 워낙 적은 돈으로 샀기 때문에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속상한 것이 있었어요. 비가 오면 전면 유리 윗부분 틈에서 비가 운전대로 뚝뚝뚝뚝 비가 떨어지는 거였어요. 하자죠. 이건 굉장히 좀 속상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태어났고 차가 조금 더 큰 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차를 좀 잘 사보자. 개인이 온라인에서 매물을 내놓은 것 중에서 꼼꼼히 따져서 이제 사기로 했습니다. 다른 주에 가서 샀어요. 제가 살았던 데는 뉴저지였는데 펜실베니아 가서 그 차를 이제 사러 갔습니다. 연식은 꽤나 있지만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비 오면 불안하던 차, 앞유리 닦으면서 이렇게 몰던 차, 이런 차가 아니고, 작은 차가 아니고 넓은 차, 애들도 이제 같이 타면 이제 둘이 됐으니까 넓은 차, 근사합니다. 물어봤어요. 이 차 혹시 비세냐? 그랬더니 펄쩍 떠요. 그거 몰고 오는데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1년에 꼭 한두 번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눌리긴 눌리는데 브레이크가 안 먹습니다. 그럼 막 브레이크를 다시 밟아야 돼요. 그런 일이 1년에 꼭 한 번이나 두 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거예요. 정비소 가면 이상하게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나타납니다. 브레이크 잘 드는데요, 괜찮은데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전에는 전자제품, 뭐 특별히 컴퓨터 고장난 것 같아서 대리점에 가져가 보면 멀쩡한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당혹스럽죠. 항상 불안하면서 이제 가족을 태웠으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태우고 다녔습니다. 한 7년 더 탔을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올 때 아내가 공부가 안 끝나서 저만 먼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안한 거예요. 아내가 저 차를 과연 몰 수가 있을 것인가. 1년에 한 번, 두 번이지만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을까. 마음이 불안하죠. 저희 매형과 누님이 도와주셨습니다. 3번째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샀습니다. 이번엔 좀 저렴하게 샀긴 했지만 새 차였어요. 마음 놓고 한국에 왔어요. 어느 날 방학에 가족들을 방문하러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차를 세워놓고 나는 주차장 자리에, 거기 뭐 넓으니까 주차장 자리가 항상 비슷한 데 놨습니다. 그 차가 놨던 자리 밑으로 기름 자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엔진 오일이 누유가 된 거죠.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불나면 큰일 나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이게 잘 안 잡힙니다. 완전하게 고쳐지지 않아요. 처음 산 새 차였는데 마음이 속상한 것이죠. 그런데 속상한 것보다 사실은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지도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속상만 하진 않습니다. 멀쩡해 보여도 그 보이지 않는 하자 때문에라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가지고 속상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의 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은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항목입니까? 아니면 완전하고 완벽한 항목입니까? 부활을 애프터 서비스 한다는 것이, 부활을 먼저 좀 하자를 좀 고쳐야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완전하고 온전한 거예요. 부활 자체 고칠 게 없습니다. 수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본질은요, 기쁜 거예요. 부활은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조차 해결됐던 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활 이후에 이 첫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부활 이후 웃을 이야기가 없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유머를 제가 읽게 됐어요. 이거 유머입니다. 그거 들으셔야 돼요. 마누라의 부활이란 유머입니다. 유머란 걸 전제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 마누라란 말조차도.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가 예루살렘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대요. 장의사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하는 데는 5,000불이 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신성한 이 땅에 부인을 묻으시겠다면 150불만 있으면 됩니다.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장의사에게 우리 아내를 고국으로, 내 고향으로 데려가야겠습니다. 장의사가 너무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부인을 운구하는데 5,000불이나 쓰십니까? 이 성스러운 땅에 묻으면 150불밖에 안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심각하게 말했다죠.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스러운 땅에 묻히셨는데 3일 후에 다시 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유머예요. 웃지 않으면 가정에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가지고 정말 몹쓸 유머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몹쓸 유머입니다. 그래도 이 유머를 가지고 나서 한번 우리가 웃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염려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슬픔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결박에서 풀어내는 것이 부활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는 부활에도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기쁨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행복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 어떤 사람들이 엠마오를 가면서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전하는 것이 부활하신 그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둘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문제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문제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부활한 날에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고뇌하고 여전히 결박당하는 엠마오 도상상에 있다는 거죠.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14절부터 17절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부활이 여러분에게 가장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났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 슬픈 빛을 띠고 염려의 빛을 띠고 머물렀던 자리를 지금 벗어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결박이 예수님의 부활이 완벽한데도, 완전한데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은 전혀 고칠 것이 없는데 왜 고칠 부분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날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두 제자는 그 자리를 못 벗어났어요. 이유가 있죠.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소유하기에는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제자조차 너무 부족해요. 믿음도 부족하고 어리석기도 합니다. 부활을 믿을 만큼 큰 그릇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부활을 알아볼 만큼 지혜롭지도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몇 가지 배경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1제자, 남아있던 11제자에는 속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하나의 이름이 글로바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설명할 때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 다른 모든 이들라고 말했던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모였던 사람들을 칭할 때 아마 다른 모든 이들에 속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활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실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놀랐어요. 놀랐는데 그들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이. 두 제자는 여인들이 알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 부활하신 날에 예루살렘에서 직접 들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놀랐는데 그것을 믿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사실은 부활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장에 보면 이 부활의 이야기를 사도들도 전해드렸을 때 사도들 모두 다 허탄하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만 허탄하게 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조차 그것이 허탄하게 들렸어요. 사도들조차 허탄하게 들린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허탄하지 않게 들렸다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활이 마음속에 잘 안 다가오신다면, 삶 속에 안 다가오신다면 이건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도 사도들조차 그 말이 허탄하게 들렸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전해진 그 이야기까지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압니다. 부활도 압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슬픈 빛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결박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부활이 우리의 삶에 허탄하기만 할 뿐일 때가 있습니다. 알긴 알지만, 모든 것을 알지만, 우리도 알지만 부활이 가슴에 잘 안 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부활뿐만 아니라 2023년, 2022년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들었습니다. 부활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나의 삶 속에 잘 안 품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그런 능력들이 잘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 있습니다. 믿음만 부족합니까? 16절에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말했는데 그 말하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 지금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전에 교회 부임하고 몇 주가 지났을 때에 그 마을길을 우리 성도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마을분을 만났습니다. 그 마을분이 우리 성도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 교회 목사님 새로 왔다면서, 그러면서 저에 대한 들었던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좋은 얘기들을 했어요. 기분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젊고 잘생겼다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옆에 두고 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제가 옆에 있으면 눈치를 확 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성도님이 이분이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셔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필요 없죠. 젊고 잘생겼는데, 이 정도 말하면 제가 그 목사인 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안 믿기시더라도 몇 년 전엔 제가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는 여러분 부정하시면 안 돼요. 젊고 잘생겼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그분과 하셨는데 사실은 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이게 지식의 함정입니다. 아는 것의 함정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인간이 만든 모든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알아도 부활의 소식을 허탄하게 들으면 그들이 향하는 발걸음은 엠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루살렘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들은 모든 일을 말하면서도 어디로 향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고, 그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에 있었던 그들의 발걸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없냐? 이 질문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면서 예루살렘에 있는가? 부활의 영광 근처에 있는가?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 장면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부활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가 엠마오로 편집되는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죠. 엠마오가 나쁜 곳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떨어진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5리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몇 킬로예요? 10킬로. 1부, 2부, 3부가 제 마음에 흡족하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1초 내로 답이 나왔어요. 저에게 성도들 괜찮다.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10킬로. 저는 이거 갖고 조금 헤맸거든요. 이게 자꾸 10킬로 했는데 10리는 4킬로, 10리는 4킬로, 5킬로가 나중에 이게 딱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10이더라고요. 그랬다고요. 너무 정색하지 마시고 정색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도 머리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도시의 이름을 히브리어 하맛이라는 것으로부터 유래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맛이란 뜻은 따뜻한 목욕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온천지대예요. 따뜻한 물이 솟아났고,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순례지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 5세기경에 성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자기 글 가운데 어떤 모녀의 얘기를 써요. 물론 모녀의 이름도 있습니다만 모녀의 이름을 쓰면서 그 모녀가 이 엠마오를 순례했던 이야기를 씁니다. 거기 가서 순례하고 치료했던 이야기를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것이죠. 지금의 엠마오가 어딘지는 정확히 밝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추정되지만, 여러분, 엠마오가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었어요. 로마의 군대는 그 땅의 가장 좋은 곳에 아주 주둔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이라는 거죠. 이 엠마오가 그 제자들의 고향일 수 있습니다. 그 고향의 안식이 그곳에 있고, 또 지친 피로를 풀 수 있는 따뜻한 물이 있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세웠던 계획들이 달라졌으니까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을 시작할 만한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슬픔, 삶의 지침을 이 엠마오에서 해결하고자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엠마오로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도상이 결코 그들의 가지고 있던 결박들, 어떤 것들, 문제의 자리들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엠마오로 가는 길,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 길을 가고 있었죠. 예수 믿었는데 별거 없네. 부활절 지났는데 별거 없다. 실망하면서 돌아가는 자리가 엠마오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조용하시지? 결정적일 때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그럴 때 돌아가는 자리가 엠마오이죠. 거기라도 가야 내가 좀 살 수 있겠다 향하는 곳이 엠마오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나에게 거기라도 가서 살아야지 하고 갔던 것이 엠마오였다는 거죠. 엠마오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여로에서 빠진 것은 딱 하나입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사실 엠마오는 부활 빼고 다 있는 곳이 엠마오였습니다. 사실 믿음의 가장 불행한 일이 그것입니다. 부활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없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잔치는 이미 벌어져 있는데 줄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고와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 없는 안식, 생명 없는 축복, 주님 없는 행복.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가르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영생을 얻는 자와 못 얻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알곡과 가라지는 언젠가 분명히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부활하신 그날에 부활의 사건에서 소외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린 여전히 믿음 없음의 엠마오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가고 있던 길이 엠마오 도상이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어리석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부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부활을 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믿음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알아볼 만큼 눈이 그렇게 열려있지 않은 것 같아요. 믿는 게 잘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그런데 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아시고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 가운데 주님의 부활이 반드시 증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엠마오 도상이었어요. 엠마오 도상은 부활해서 소외된 자들이 가는 길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눈이 가려워서 알지 못했지만 그들과 동행하신 자리가 엠마오 도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왜 믿음이 없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없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잘 안 보이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엠마오 도상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푸실 분도 주님밖에 없으세요. 부활의 사건 속에 소외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여전히 눈이 가려워져 있지만 동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부활에 대해서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것이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동행이 회복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동행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한 주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그 부활이 소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엠마오로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동행이죠. 동행이 회복되니까 또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회복이죠. 26절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세요.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 이후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동행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부활의 능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삶의 방향도 회복되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시고자 이 두 제자와 동행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돌이키기를 바라셨어요. 주석가인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주석가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책꽂이 하는 것이 한 질씩은 있는 분이죠. 이 바클레이가 엠마오로 가는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엠마오는 석양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는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석양을 향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석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불신과 절망 가운데 슬픈 빛을 띠고 석양을 향해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석양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저도 여러분이 꺼져가는 불꽃의 인생이 되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석양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대신 부활에 가까워진 인생인 것이죠. 석양을 향해 걸어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들의 걸음의 방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석양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꾸셨죠.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진정한 부활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능력과 기쁨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신론의 시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는 무신론으로는 이 특별한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방향을 주님의 부활이 없는 엠마오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약속과 소망이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 향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활절을 지났지만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이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계속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만났던 십자가가 부활의 소망과 능력과 생명이 일어나는 귀한 일들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엠마오에서 안식을 찾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부활 가운데에 기쁨과 소망이 시작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